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배는 연약한 인간, 죄인된 인간이 최고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로운 사건입니다. 따라서 예배는 내 기준으로 드리면 안 되고 예배는 하나님 기준으로 드려야 돼요. 제 얘기가 아니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대충 드리면 안 되고 우리끼리 드리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해석하면 거룩한 산 제물 되는 예배입니다. 이는 단순히 우리의 몸만이 아니라 마음과 의지, 즉 전 인격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산제사란 죽은 제사와 대조되는 표현인데요. 구약에서는 짐승을 잡아서 배를 갈라서 내장을 꺼내고 불을 태워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 죽은 제사가 아니고 이제는 우리의 몸과 전 인격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장 3절 말씀 보면 죽은 제사를 드리는데도 흠없는 것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0절에서도 죽은 제사를 드리는데 그 짐승이 흠없는 것, 그러니까 어차피 잡을 거, 어차피 태울 것인데도 병든 거 안 돼, 눈먼 것 안 돼, 저는 것 안 돼, 비루 먹은 것 안 돼.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어차피 잡아 죽일 거예요. 죽여서 태워서 드릴 거니까 어차피 병들어서 죽일 거 드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돼. 병든 거 안 돼. 흠없는 것들이라고 명령하셨어요. 레위기 1장 3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것으로,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소로 드리는데 흠없는 것 드리래요. 10절에도 보면 양이나 염소도 흠없는 것 드리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 흠없는 것,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을 드리라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흠도 점도 없는 거룩한 산 제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섬긴다고 하는데,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입술로만 사랑하는구나. 마음은 내게서 멀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다시 인용하시면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중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최고십니다. 입술로는 하나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데 마음은 온데간데 없다. 하나님이 거하실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 오늘 예배 드렸어요? 네. 저 오늘 교회 갔다 왔어요. 그거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여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린다고 다 받으시는 거 아닌 거 알고 계시죠?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다 받으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셨습니다.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어요. 그래서 가인이 화가 났어요. 왜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렸는데 내 예배는 안 받으셨지? 여러분,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 오늘 교회 갔다 왔다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 위로받으시면 안 될 이유예요. 내 의무 다 했다고 하면 안 될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대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예배,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이 우리의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인생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그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식사하고 오셨나요? 하셨든 안 하셨든 아침 식사를 했어도 아침 식사의 목적이 배가 고파서가 아니고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고, 물론 포함, 아침 식사하는 이유, 예배 마치고 또 식사를 하는 이유, 건강을 위해서, 생명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지만 목적이,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사는 목적은 내 인생 성공이 아니고 우리 삶의 목표가 최고의 부자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한다고 솔로몬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지금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왕노릇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큰 소리로 외쳐도 마귀가 속이고 있습니다. 마귀가 내가 왕이야.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돼.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읽어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은 한마디로 악함이에요. 이 세상의 풍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악함입니다. 세상은 지금 온통 음란과 정욕, 술 취함, 방탕, 쾌락, 거짓, 우상숭배로 가득합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기보다 세상을 본받아 산다면 이는 하나님 앞에 대단한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나 예배 드렸는데, 나 예수 믿는데 내가 불순종이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예배 드리지 않는 삶을 불순종이라고 말해요. 물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예배가 끝난 건 아니에요. 우리 삶의 예배를 하나님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 세상에서 진리이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악한 세상에서 죄에 둔감하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결과 하나님의 백성들조차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하고 가치관의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가 뭔지 아시죠? 죄의 결과는 멸망,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돌아서야 돼요. 세상의 땅을 딛고 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서야 돼요. 하나님 안에 살아야 합니다. 그 돌아서는 힘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얻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상을 거스르는 힘, 세상을 이기는 힘, 죄를 이길 힘,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강력하게 그 힘, 그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사모하는 예배 자리,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기다리는 빈 마음이 필요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내 안에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사무엘은 어린아이였을 때 이스라엘 나라가 심히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은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시대, 사사시대 말기 극히 타락하고 부패한 영적 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마저 눈이 흐리고 귀가 어두운,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어두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혼돈의 시대, 암흑의 시대, 사사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역시 길을 잃은 세대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직 당신만 길이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대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누가 내가 길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직 내가 생명의 길이야, 진리의 길이야, 은혜의 길이야, 참 사는 길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모두 그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만 따라갈 때 우리는 바른 길을 갈 수 있고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너희 세상이 어둡지? 그 어두운 세상에서 너는 빛으로 살아야 돼.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아니요.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5장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너희는 세상의 빛.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의 소금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두운 세상 따라가면 안 돼요. 다 죄 가운데 빠져 있는데 우리조차 죄 가운데 섞여 살면, 묻어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저하지 않고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 죽음의 길이 넓고 편하기 때문이에요. 쉽기 때문이에요. 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도 가잖아. 저 사람도 그 길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나조차 안 가면 뒤떨어질 것 같으니까 막 서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는 줄 알아? 왜 그렇게 쉽고 편한 길 가는 줄 알아? 멸망의 길인데 모르니까 가는 거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7장 말씀 읽어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이 간다고 생명의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옆 사람에게 알려줘요. 많은 사람이 간다고 해도 그 길은 생명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은 집사님 목소리 커서 좋아요. 많은 사람이 간다고 해도, 그리고 아무도 안 간다고 해도 예수님이 옳다면 그 길이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아무도 안 가도 그 길의 생명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좀 불편해도 힘들어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가야 돼요. 이 길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만 집중해요. 어때? 나 멋있어? 나 이렇게 살면 괜찮은 거 아니야?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무관심한 거예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겉과 외모, 형식보다 중심을 보십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점검되어져야 할 이유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예배드려야 돼요. 전 매주일 설교 준비하고 매주일 지금 26년째 이 강단을 제가 설교하고 있지만 매주일마다 막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정말 간절하게 정말 하나님께 통사정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주일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평안하십니까? 예배 자리에 나올 때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또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기대되고 긴장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이 없고 목사님 지난밤에 제가 불면증으로 잠을 못 잤는데 교회 오니까 왜 이렇게 편하네요. 의자도 너무 편해요. 전 세계에서 우리 교회 의자가 제일 편하거든요. 잠이 솔솔 옵니다. 진짜 이것도 은혜죠. 잠 못 이루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필 평상시에 잠 안 오시면요 교회 와서 주무세요. 예배 시간에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중심 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집으로 보내서 이새의 집에 이새의 아들들 중에 이스라엘 왕이 있어. 가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라. 갔는데요, 첫째 아들이 너무 잘생긴 거예요. 키도 크고 아주 준수한 청년이었어요. 야, 이게 바로 이스라엘 왕이로구나. 하나님이 아니야, 외모 보면 안 돼. 아버지 이새도 당신의 아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날 보내셨습니다 했는데 다윗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거든요. 부르지도 않았어요. 열애시킨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적어도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적어도 외모가 괜찮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아예 부르지도 않고 열애시킨 그 다윗을 불러서 하나님은 기름 부어 세우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는지 알고 계셨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모양이 아니라, 중심이 아니라, 누가 얼마나 예쁜 옷을 입고 왔는가, 누가 머리를 얼마나 단장하고 왔는지 보다 더 중요한 건 중심으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지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시간 성가대를 조직해서 최상의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다윗은 너무 기뻐서 행복해서 바지가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 광경을 보고 있던 다윗의 아내 미갈이, 여보, 당신 지금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여자들도 많은데 바지가 벗겨지도록 춤을 춰요?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채신머리 없이 이거 뭐하는 짓이에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사람 앞에 춤춘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춤췄다.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기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크게 축복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를 누린 왕이 다윗이고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자랑스러운 왕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국기에 있는 별이요, 다윗의 별이에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는 개인적으로도 최고의 복을 누렸어요. 성경이 증언합니다. 역대상 29장 28절 시작.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반을 당하고 모의를 당해서 왕위를 뺏기는 적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왕위도 아들에게 물려주고 늙도록 부하고, 늙어도 치매 걸리거나 무슨 질병에 걸리지 않고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윗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옆 사람에게 인사해. 우리 다윗의 예배를 드립시다. 다윗의 예배를 회복합시다. 더 중요한 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서 모든 세대를 스킵하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온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고 하는 거,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귀하고 복된 일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살아갑시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전인격적으로 드리는 거룩한 헌신의 예배여야 합니다. 거룩한 산제물이란 결코 간단하지도 않고 쉽지도 않습니다. 왜요? 내가 포기하고 죽어야 되거든요. 이삭이 모리아 제단에서 제물이 되었던 것, 20세가 넘은 이삭이 아버지에게 충분히 저항할 수 있었고 반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포기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오늘 이 제단의 제물이 되길 원하시는구나. 포기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삭을 그렇게 축복하셨네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우리 제단의 제물로 삼으시길 원하신다고 믿으시고 헌신을 결단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희생입니다. 신앙생활은 헌신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직장생활 포기하고 학교생활 포기하고 가정생활 다 포기하라는 거 당연히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모든 일상이, 그 중심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린 왕자에 제가 참 좋아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어린 왕자가 여호와에게 이렇게 말하죠. 네가 오후 4시에 나를 만나러 온다고 하면 나는 오후 3시부터 가슴이 설레고 기쁠 거야. 왜요? 사랑하니까. 그게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면서 11시 예배 오면서 10시부터 설레십니까?
오늘 교회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가 여러분들에게 기쁨이십니까?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쁨, 내가 하나님께 드릴 찬양, 내가 하나님께 드릴 기도가 가슴이 설레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지 기대되십니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 된 예배죠. 단지 교회 갔다 왔다는 것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온 세상의 왕 되신 최고의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어린 왕자가 여우를 만나는 설레임 정도여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죄송하게도 때로 우리에게는 여우와의 약속만도 못한, 때로는 귀찮고 힘들고 내 인생의 기쁨을 방해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요. 오늘 예배를 향한 여러분들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날 기대와 설렘, 기쁨과 감격이 매 예배 때마다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늘 우리의 예배는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일까?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최고의, 온 세상의 왕 대신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순서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중국의 내륙 선교사였던, 평생을 헌신했던 허드슨 테일러 가문의 이야기입니다. 중국에서 평생을 헌신하고 대대로 이어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허드슨 테일러 3세가 말레이시아에서 선교사 훈련을 받으러 선교사 훈련 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중국과 일본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말레이시아로 보냈는데 연락할 수도 없고, 지금은 정말 해외에 사는 게 너무 쉬워요. 물론 쉽다고 말하면 좀 어폐가 있지만, 지금은 옛날에 비하면, 옛날에는 진짜 외국 가면요 언제 다시 볼 수 있을지 만날 수 있을지 그런 시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은요 방송 하나가 전 세계에 동시다발적으로 어디서든 만날 수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10년 넘게 아들을 만날 수도 없고 생사를 확인할 수 없었던 허드슨 테일러 부인, 엄마가 하나님께 기도하던 어느 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염려가 많았겠어요? 우리 아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는 더더욱 없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셨다고 해요. 너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돌보고 있으니 나는 네가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보살펴 주겠다. 너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일들을 보살피고 있으니 나는 네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돌보겠다.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얼마나 위로가 되고 확신이 들고 기쁨이 되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헌신만 요구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사명만 주시고 우리에게 희생만 강요하는 분이 결단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모든 문제는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맡길 때, 그리고 나는 주님의 그 기쁘신 뜻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선물이에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은 다윗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였었나? 아니, 오늘 이 시간 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인가? 앞으로 어떤 예배자가 될 것인가? 우리 모두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예배자로 살기를 오늘 이 시간 결단하면 여러분들의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